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복이다, 돈이 복이다, 권사가 복이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은 복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그냥 보고만 넘어가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네, 디모데전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돈인 또 뭐 재물 또 뭐 명예 뭐 권세 이런 걸 이제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거를 탐내는 자들은 이미 탐내면 이미 그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영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건 복이 아니다. 그건 사랑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떠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고 26절부터 28절까지 뭐가 복이라고 하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냥 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그리고 또 복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고요. 형상. 그 형상으로 만들고 이제 복을 주셨다고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재물, 권세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다. 이미 우리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졌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는 뜻이 하나는 그 전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분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장 8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품 안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 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만 있어 세상에. 이거 천국 아니겠어? 천국. 그럼 만나기만 하면 사랑스러워. 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썩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갖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라 이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게 미움으로 바뀌어버렸고 이게 서로 만나기만 하면 미워해.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지혜.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한탄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한탄하사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했다라는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니까 다스리는 게 복이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건데 그 다스리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먼저 있냐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 먼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정복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원어로 보면은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짓밟다, 정복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다 그랬는데 땅을 이 정복하다 이게 짓밟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고 짓밟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땅에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짓밟으면은 사랑으로 살죠. 그리고 마귀를 짓밟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마귀를 짓밟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행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정말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더라고. 그렇게 살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복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이것도 복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복을 줬는데 이걸 이제 잃어버렸죠. 이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이 회복한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정복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자는 갓난 아이 같다. 갓난 아이. 자, 그 갓난 아이 같다라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에 그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고스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신령한 단어 헬라어로 로기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젖을 먹여라.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젖을 먹고 얼마나 성장해야 마귀를 이긴다? 이거는 이제 요한 1서 우리 한번 다시 보겠어요. 2장 12절부터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12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청년은 돼야 이겼고 또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강해야 이겨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12절에 나오는 그 자녀들아는 헬라어로 보면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라는 그런 그 뜻이고요.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아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에요. 헬라어 파이디온. 그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갓난 아기에서 아이, 소년, 청년, 아비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단계를 갓난 아이부터 시작하면은 이 5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갓난 아이, 어린 아이, 소년, 청년, 아비. 그런데 뭐는 되어야? 청년은 되어야 이제 마귀를 이긴다. 성장을 하려면은 가르치는 자가
영적인 젖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영적 젖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소년의 상태에서는 영적 젖을 못 먹여요. 그러니까 아이 소년이라는 게 세상적인으로 볼 때의 학문이, 그 사람 학문이 대단해, 그 사람 철학 지식이 대단하지, 그 사람 사상도 대단해, 그 사람 참 경륜이 있어, 이렇게. 이거는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일 때에는 그가 아무리 세상의 학문, 철학, 사상,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와 소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인 수준으로는 아이와 소년이에요. 아이와 소년인 상태에서는 영적인 젖을 먹일 수가 없어. 영적인 젖을. 최소한도 가리키는 자가 청년은 돼야 돼, 청년. 청년 아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상태는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아이. 그 다음에 뭘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도 청년은 능력이 있어서 강해야 돼. 강해야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가리키는 자가 영적인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가리켜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꼭 너희들 능력을 받고 나가라.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이건 뭐 매우 강조하거든요. 왜? 너가 여기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너가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인 네가 나와서 가르쳐봐야 마귀의 종 만드는 거야. 이게 심각하더라고. 심각해요. 또 배우는 자가 아무나 영적인 젖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돼. 자세. 배우는 자의 자세. 배우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영적 젖을 먹고, 그리고 이거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게 뭐냐? 영적 젖을 이게 먹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그래서 갓난 아이가 아이로 자라고, 아이가 소년으로 자라고, 소년이 청년으로 자라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라지 못하죠. 영적 젖을 먹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먹는 건데, 어디 보냐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가보세요.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아요. 제사함. 이 제사함을 받을 때에 영적 젖을 먹는다. 이게 뭔데?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 모든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나 모든 하나님의 총명, 지혜라는 얘기나 이걸 먹는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먹는 얘기나 이게 같은 얘기죠. 그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그러면은 영적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젖을 먹이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뜻으로 깨달아서. 또 언제 영적 젖을 먹어요? 우리가 알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더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언제 젖을 먹어요? 순종할 때 먹어. 순종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영적 젖을 먹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르치고 먼저 중요한 게 뭐냐니까 먼저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가 중요하다겠죠. 세례가 제사함 받고 순종하고 먼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갖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이게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깨달은 말씀이 안에 많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은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 젖을 먹을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봤죠? 여러분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거기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은요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깨달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요한복음 6장 45절 보세요. 6장 45절에 이랬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비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26절도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온 마음부터는 뭐가 먼저냐니까 신학책을 보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 기도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1장 19절 20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서로 잎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샛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이렇게 가리키는 자의 요 자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가리키는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가리키는 자가 어디에 있냐면 아이와 소년의 상태예요. 아이와 소년의 상태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학문이 깊을 수 있어요. 철학도 깊고 사상도 깊고 경륜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못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만나게는 못해요. 이게요. 주로 핵심이 뭐냐니까 이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 복 받는 거. 이거. 그러니까 확연하게 갈라져요. 설교와 가르침이 확연하게 갈라져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요. 그러면 욕심이 좀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은 신령한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썩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인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리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가리키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죽어요. 썩은 젖을 먹었어. 그래서 뭐가 돼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진다. 구덩이가 서울 지옥이에요.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가리키고 배워야 영적인 젖을 먹일 수가 있다. 그래야 성장하죠. 그래야 교인들이 성장해야 사랑이 있지. 이렇게 먹이 놓으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 의식도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꼭 세상의 학문, 철학, 사상, 경륜을 가지고는 진리를 깨닫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말씀이 많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르쳐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욥기예요. 욥기를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거는 율법적으로 그랬다. 율법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상태. 율법적으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타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저 아들 7도 다 죽고 딸 3도 죽고 모든 재물을 참 갑자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욥기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타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믿을 겁니다. 하나님 재물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잘 믿나. 그래서 이제 마귀 사단이 역사에서 다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이제 병까지 들죠. 욥기 2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주 온통 오늘날로 말하면 그 피부암 같은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왓장을 갖다가 막 온몸을 긁고 있는 이제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오죠. 세 친구가 욥기 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더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토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으면 위로하러 와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욥기서 이제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매우 길잖아요. 매우 긴데 욥과 세 친구가 왜 욥에게 이와 같은 환란이 왔느냐? 환란이 온 그 원인이 뭐고 뜻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봐 길게 하잖아요.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야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고 학식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적으로 대단하고 경륜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세 사람이 누구를 못 이겨? 욥을 못 이겨. 그러니까 욥이 더 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야 할 정도죠. 이 모습을 다 옆에서 보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 32장 4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이 숨결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가르쳐 주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상 경륜이 깊고 넓다고 할지라도 이건 초등학문 아니에요. 세상 초등학문이요. 이걸 가지고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장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충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는 게 뭐냐니까 내 속에는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가르쳐줘야지. 그런데 욥이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가르쳐주는데 그 듣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는 누가 깨닫게 해요? 전능자의 숨결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하잖아요. 숨결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입혀지게 하옵소서. 중요하죠. 지금 욥은 어떤 상태예요? 욥은 아들 7 죽었죠. 딸 3 죽었죠. 모든 재산 날라갔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히 찾고 간절하게. 그러고 이제 죽을 병을 걸리면은요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 암병 걸려서 죽는다고 할 때 아주 샅샅이 죄를 찾아갖고 회개해요. 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도 회개를 많이 했겠죠. 영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욥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욥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욥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욥이 이제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깨닫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했구나. 이 죄를 깨닫지 스스로 의롭다. 그러고서니 욥의 신앙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이 열려. 눈이 열리는 신앙이 돼요. 욥기서가 42장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 성장이 그냥 안 돼요. 여기서 이 하나하나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 아비로 하나하나 성장할 때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매달려야 하나님이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나 믿음 생활 그냥 편안히 하면 돼. 하나님이 하니까 말씀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사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죠. 그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해계나이다. 욥기서 이제 38장에 보면은 그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니까 환난 가운데에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사모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욥기 40장에 하면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한 죄를 깨달아요.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지금 42장에 와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뒤에 중요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42장 10절이잖아요. 4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요 원수 같은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주 구장창 같이 있으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네가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조목조목 할 때 욥이 왼수 같았겠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신앙이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받은 말씀이 이게 신앙생활이 참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학교에 와서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고 금방 가르쳐질 수 있을까요? 이건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학대학원 대학 4년, 대학원 3년, 전도사 부목사 몇 년, 십몇 년 동안 자기가 설교해온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설교라는 거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어야 진짜 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인격이. 그런데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그리스도 말씀을 알았어. 이제 내가 이제 바꿔서 해야지. 먼저 설교를 하려고도 애를 써야지만은 무엇부터 본인의 인격부터 바뀌는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 14, 15년 걸린 것 같아. 이게 바뀌기까지. 이거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이거 옛사람 죽이고 버리고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내가 변화가 돼야죠. 이게 중요한 게 꼭 변화가 돼야 돼요. 꼭 변화가 돼야 영의 눈이 열려요. 가리키기는 할 수 있어도 변화가 안 되면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이거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대화하며 나눌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므로 알 수 있는. 왜? 말이라는 건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아이 소년의 단계를 넘어서서 청년 아비의 단계는 돼야 한다.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도
대부분 아이 소년의 상태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아비는 이게 극히 드물었던 거. 이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거기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4장 15절에. 4장 15절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음이라. 1만 스승이 있어요. 1만 스승, 1만 스승.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선생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니까 그저 아이, 소년 상태예요. 소년 상태.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죠. 아비. 많지 않다라는 게 뭐냐니까 극히 적다. 원어는 그래요. 오늘날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아이나 소년의 상태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도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받는 사람들이 이게 교만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 권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판단, 비판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평화롭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태가 되어서 이 가리키는 자세, 먼저 영적인 젖을 먹이려면은 가리키는 자의 그 수준이 청년 아비의 단계는 와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아이나 소년의 상태에서 가리킨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누구나 아이나 소년을 거쳐가지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죠. 아이나 소년을 거치지 않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정말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하나님께 우리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축복받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진리가 뭔가를 고심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게 정말 바알을 섬기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의 진리를 고심하면서 우리의 가리키는 그 목회자들의 수준이 청년으로 아비로 넘어가서 이 신자들을 청년의 상태, 아비의 상태로 성장을 했다면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겠는가? 그리고 나라가 지금 매우 어지럽죠. 이제부터라도 이 그리스도 말씀학교 이게 정말 잘 세워져서 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배워서 본인들이 고심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별로 교회를 크게 할 생각은 고심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런 고심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